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8장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두 단락으로, 이 8장인데 우리가 8장을 보았는데 이 8장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1절부터 8절까지의 한 단락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루어요. 이 한 단락은 그럼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예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했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주 8장은 우리에게서 가장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인데, 이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데 속해 있는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두 가지 단락의 주요 요점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소속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소속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소속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안 하지만, 더 성경적인 말은 장로님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 장로님 어디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소속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 거했죠. 세상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소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육신의 소속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육신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김재선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재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따르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공식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일을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을 따른다는 것,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영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나는 마음이 있고, 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나는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예요. 자,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느낌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느끼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객관적으로 날 살펴보면 나는 마음이 있고 느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갈까 말까? 이런 어떤 생각들. 이것이 뭐예요? 나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나예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분별해서 좀 이렇게 부분 지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MBTI나 또 이고그램이나 우리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뭐 혈액형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은 나를 더 객관적으로 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있고, 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렇죠? 나예요. 나는 그래요. 근데 보십시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세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느껴지고 또 느낌이 왔고 생각이 무엇인가를 딱 들어왔을 때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으로 뭐가 들어왔고 또 느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뭘 따라가요? 내 육신의, 그렇죠, 즐거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육신을 따른다. 오늘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또 느낌이 또 생각이 팍 내가 들어왔을 때에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행동을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은 어떨까요? 영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까 1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이 느껴지고 생각이 느껴지고 또 생각이 들어왔고 느껴지고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영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영을 따르는 것이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막 왔을 때에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그러면 구약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어디다 새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에 왜 새기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른 곳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와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거나 느낌이 들어오거나 마음에 무슨 사인이 왔을 때 껍데기와 같은 육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어떤 마음이나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껍데기와 같은 육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껍데기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와서 껍데기가 즐거워하는, 육을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간다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즐겁지만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그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분 짓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느낌이 들어왔을 때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육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의 껍데기를 입고 육신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나쁜 것인가, 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지금 느껴지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떻게 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육신의 껍데기를 따라갈 때 뭘 생각해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것이 다 좋은 건지 알고, 육을 따라가는 것이 다 행복한지 알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예죠. 저 사람 참 싫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가정에 누구일 수 있고, 누구라고 지칭하기 좀 쉽지만 또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싫은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실제적인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싫은 마음이 딱 감정이 들고 싫은 생각이 들면 내 행동이, 그때부터 어떤 행동이 따라갈까요? 좋은 행동이 따라가요? 나쁜 행동이 따라가요? 싫은 행동이 따라가죠.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벌써 달라지고
또 모습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이유는 싫은 사람이 또 싫은 모습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도 또 싫은 대상에 대해서 싫은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싫은 대상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막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은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막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누구에게 동의를 얻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요. 야, 내가 이래 저래서 그렇게 됐어. 내가 이래 해서 저렇게 돼서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이 모습을 내 마음의 소리를 느낌을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부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 같이 동의를 해주죠. 그러면 싫어하는 행동들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니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정당화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 들고 싫어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상대가 나에게 조금 그렇게 대할 때 그 모습이 점점 싫어지게 되고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힘을 더 실어줘요.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 상대는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왕왕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모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떻게 해요? 나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을요,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소속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 율법을 누구에게 어디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에. 그때에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 때에 이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다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느낌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육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돌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전사님이 우리 9시 반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느낌과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로 돌리시면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영을 따라가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자꾸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맞춤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이 영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율법이 연약하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다 따라 100%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율법이 강력하여서 율법을 다 순종하였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연약하여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이것이 옳고 그름이나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적으로 끌고 가시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끌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율법으로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나를 끌고 가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9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누가 이끌으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안에 탁 맞닥뜨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왜? 오늘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이 그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망이 결국 그것이 왕노릇하여 그를 이끄실 거야.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죽어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기 신원동 대자리 그쪽 공릉천 이쪽에 살았어요. 이쪽에 살았을 때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공릉천, 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이 공릉천, 이 물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공이에요. 공릉천이거든요. 그 공릉천 물이 학교 앞에서 막 불어나요. 그러면 그 공릉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신원동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가 막 넘실넘실 거려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화훼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훼단지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 집이 있어요. 화훼단지라니까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집이 아니라 예전에 화훼단지를 하시는 분들은 비닐 하우스 안에 뭐가 있어요? 집이 다 있어요. 거기에 살림살이가 다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서 꽃을 재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여러분 그 비닐 하우스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 살림살이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비가 넘실거리면 화훼단지의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요. 심지어는 저는 돼지, 소 이런 것들도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사람도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것은 물에 어떻게 해요? 다 그 흙탕물에 다 떠내려가지만, 죽은 것은 흙탕물에 다 떠내려가지만, 그러나요? 송사리라도 거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송사리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이것이 옳은가 분별한 것을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후패하나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제약도 또한 어떤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그 영을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10절은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지만 11절에는 우리의 영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도 살리신다?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도 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을, 사망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10절 영도 살리고 11절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그 몸, 우리가 행하는 그 육신의 몸, 행동,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고 좀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다 즐거움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생각과 어떤 이슈와 어떤 감정과 어떤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행동하기 전에 그것을 나의 어디로 끌어들여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잘.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자꾸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속에 누구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